어제 경정노회 성경전문대학 제65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대구 동산교회 박영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졸업식 설교를 해 주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고 얼마나 또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잘하시는지 어제 그 설교의 도입 부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많이 보셨습니까? 주일 오전 11시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집안에 무슨 뭐 가구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그림, 뭐 도자기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은 아니냐, 이게 또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 명품이냐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가보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글씨를 들고 나왔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서예가가 썼는 글씨라고 하면서 그 글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씨가 우리 집안의 가부가 된 내력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진행자가 이 의뢰인에게 이 감정가, 예상 감정가를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이래 물어봤더니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분이 자신 있게 최소 1억은 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다 나와서 아주 유심히 작품을 막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의논도 이렇게 하고 아주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전광판에 감정가가 딱 뜨는데 그 전까지 이 진품 명품에 나왔던 최고 감정가가 기록이 얼마냐 하면은 도자기였는데 고려청자였는데 25억이었어요. 이거는 놀라시네. 25억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전광판에 이 감정가가 500원이었어요. 어제 그 목사님 너무 재미나게 잘하시던데 500원이었어요. 5자가 딱 떴는데 그냥 500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째서 조선시대 최고 가는 서예가가 쓴 작품인데 왜 500원밖에 되지를 않았느냐? 진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이었기 때문이에요. 진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 500원이고 이거는 가품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사들의 말이 떨어지자 들고 나왔던 의뢰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실망한 얼굴에다가 거기에다가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한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광야 세대에 비해 가지고 없던 땅도 생기고 또 없던 집도 생기고 또 포도원도 생기고 모든 것이 더 나아졌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세대 이런 말조차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음 세대 이런 말이 등장을 했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해서 다음 세대 골든타임 뭐 이런 말도 등장을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위기감 이런 것을 막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기감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전국 교회가 뭐 다음 교회라는 슬로건을 안 내걸어 본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15년
이렇게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 교회를 위해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음 세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생각같이 우리가 걱정한 것만큼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개선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대가 바뀌어서 다음 세대가 왔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의 지도자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마지못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부모의 영향이 사라지고 난 뒤에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된 원인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은 단지파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거주지를 마련한 이야기가 저 뒤편 사사기 뒤편에 보면은 나옵니다. 원래 이 단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중심부 정도, 가운데 정도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을 차지를 하지를 못하고 분배받지 아니한 저 북쪽 끝단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할 자리에서는 정작 진짜가 되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진짜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진짜가 되었다는 겁니까? 못 되었다는 겁니까? 못 되었다. 짝퉁으로 남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부모 세대의 신앙을 본받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런 말이죠. 단지파의 모습을 오늘날에 빗대자면은 부모된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 대로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는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지파가 잘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칼을 휘둘려서 그들을 다 학살하고 그 땅을 빼앗는 이런 장면 속에서 그들의 폭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노 조절 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은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내보다 센 사람. 내보다 센 사람 만나면 분노 조절이 저절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겠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단지파 사람들처럼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보다는 시간 되면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신앙인인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는 분노 조절이 되지를 않아서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다.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자꾸 빚는다.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신앙에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반응이 별로 없네요. 막 이래라 저래라, 뭐 신앙생활 이래라 저래라 막 말로 막 계속 강조하고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내가 말한 대로 자녀의 신앙이 다 따라오던가요? 안 됩니다. 자녀는 신앙을 부모 앞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질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으로 신앙을 배우느냐? 자녀가 부모가 살아가는 그 뒷모습 뒤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던데 이거 가지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어디로 전수가 되느냐? 내 뒷모습으로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신앙이란 것은 삶입니다. 그래서 다그쳐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살면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말로 교정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거칠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 자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부모인 우리가 엄청난 진품, 명품은 아니더라도 진짜가 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다음 세대를 만들지를 못하였는가? 그 두 번째 원인은 앞선 세대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절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해볼까요? 앞선 세대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구절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구절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고요. 사사기 전반의 흐름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공짜로 나눠 주셨지만은 실은 이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공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여러분 공짜라서 양잿물 마시면은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거 죽을 수 있습니다. 양잿물은 독인데 공짜라고 양잿물 마시면 속이 다 이게 막 난리가 나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서운 게 공짜입니다. 가나안 땅도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공짜로 나눠주신 것 같아도 이걸 받으면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뭐냐?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는 것이 값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는 것이 값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으로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음행을 저지르면서 굉장히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을 음란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또 교만을 능력으로 둔갑을 시켜가면서 자기 만족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면서 그 땅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실상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야, 안 되겠다, 야, 방 빼, 그러셨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나안 족속에 맡겨주셨던 그 소유권을 다시 회수를 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레위기라든지 또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처럼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기를 힘쓰면서 살아라.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짧게는 광야 40년, 길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00년 동안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그것이 한일이었던지 가나안에서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포도원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무엇을 더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를 해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지 어떻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자녀 세대의 신앙을 망쳐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에 둬야 됩니다.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집사가 될 것인가?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장로가 될 것인가?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권사가 될 것인가? 거기에 고민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 때 간절한 목표, 바람이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제발 시험을 쳐놓고 너무 못 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붙었으면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붙었어요. 정말 시험을 못 쳤거든요. 그런데 붙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목회할 교회가 있어서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가 고민이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교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되기는 되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됐는데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거지?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대요. 목사가 뭐 하는 거지? 목사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목사라 해야 되지? 목양할 교인이 생겼는데 나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교회를 맡았는데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해야 되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얻은 땅과 집과 포도원 그 자체에 도취되어 가지고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우리는
무엇에 안주를 합니다. 무엇에 안주를 해서 나태하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가치관은 무엇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되어라, 무엇을 가져라. 이게 세상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종교 불문하고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그 무엇에 골몰해서 내가 평생을 산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어도 그 무엇에 골몰을 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깊이 빠져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뭔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이 되어라, 거기 뒤에 하나 더 붙이세요. 네가 뭐가 되어라. 뭐가 되어야 되죠. 거기에 그런데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어떤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하나 더 붙이세요. 그래야 됩니다. 의사가 되어라. 야, 보니까 뭐니 해도 뒤에 사자 붙은 게 돈 제일 잘 벌고, 의사는 막 연봉이 얼마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잘 돼서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돈을 위해서라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까지 양심을 속여 해버리는 그런 의사도 될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이미 다 키웠는데 목사님 다 키워서 다 나가서 하는데 어쩝니까 지금. 부모인 우리가 먼저 무엇에만 빠져 살지 말고 어떻게를 고민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녀는요, 어떻게를 고민하고 어떻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그 부모를 보면은 자녀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의사가 되면 어떤 의사가 될 건가, 무엇이 되면 어떤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그 세 번째 원인은 믿음의 스토리를 물려주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 위에서 하신 일, 그걸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치하신 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지만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도록 해주신 일, 홍해를 놀라운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신 일, 왜 몰랐을까요? 이 몰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몸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액면 그대로 실제로 몰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실제로 몰랐을까? 부모 세대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부모 세대가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다른 얘기만 하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얘기해줘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도 얘기해주고, 일어설 때도 얘기해주고, 나갈 때도 얘기해주고, 들어올 때도 얘기해주고, 계속 얘기해줘라. 그 얘기 들었는데요, 또 들어봐라.
매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정체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낸 형이 있습니다. 그 형도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위로 누님이 셋이고 자기가 막내인데 아들이고 몇 남 몇 녀예요? 몇 남 몇 녀예요? 딴 생각하셨구나. 위로 누나가 셋이고 자기가 막내 아들입니다. 몇 남 몇 녀예요? 1남 3녀. 요즘에 이래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위로 딸이 셋이니까 3녀 1남. 요즘에 이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뭐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형은 기억도 없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 이 형하고 참 친한데 그 형이나 그 누나들은 뭐 어두운 그림자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고 매사가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찍이 혼자가 되어서 1남 3녀를 키우셨는데 공장을 다니면서 힘들게 키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뭐 잔업을 할 때도 있고 철야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자 혼자 몸으로 그 내 자녀를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뭐 늦게 잔업을 하고 들어와도 새벽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걸어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돌아와서 밥을 해서 아이들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 하고는 본인은 일찍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북에서 피난 내려오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서 이 형하고 같이 잠을 자다가 뭐 수련회 가서 자는데 잠 일찍 자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이래 하는데 맨 마지막 주제는 항상 니 누구 좋아하노 이거였습니다. 그게 항상 마지막 주제였는데 근데 이 형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야 영표야 나는 이상하대. 뭔데요? 형 뭐가 이상한데?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내 마음속에 희한하게 굉장히 분명하게 그게 딱 새겨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 우리가 뭐 한두 번 듣습니까? 예? 뭐 그게 별로 특별한 얘기도 아닌데 이 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래 힘겹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를 앉혀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내가 일사후퇴 때 북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살려주시더라. 그리고 공장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은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던 양반이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가 마음에 그때부터 큰 기둥과 같이 큰 배를 지탕하는 큰 닭과 같이 자기 마음속에 이 말이 그냥 서려버린 거예요.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때부터는 마음에 그냥 새겨졌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에 능력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넜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록 쓰러졌지만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많았어도 스토리는 물려줬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밑바다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듣고 자라났던 출애굽 2세대들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가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힘입니다. 이걸 스토리의 힘이라는 관점으로 풀어서 보면 이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팍에 깊이 남아있으면 희한하게 내가 비슷한 인생을 겪었을 때 그 비슷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목사님 좀 이상한데 너무 신비주의적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스토리는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1번 하나님은 어떤 분, 2번 하나님은 어떤 분, 이래 가르칩니까? 이야기 스토리로 가르칩니까? 다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계속 남고 들어서 남고 가슴팍에 새겨지면은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비슷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비슷한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손주들 오면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안 오겠습니까? 오겠지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어르신들 오겠지요? 명절에도 오겠지요? 오면은요, 앉아서 우르르 깍꿍만 하지 마시고, 자주 하면은 효과 없습니다만은 가끔 진지하게 야야 앉아봐라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넘어왔다 하면서 내 업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업적을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했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품 명품에 짝퉁 들고 나와서 이게 진품인 줄 알고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짝퉁이었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 진품 명품에 보면 진짜 명품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집에서 진품으로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진품을 넘어서서 명품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